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애청자 여러분의 건강과 신앙생활과 삶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이제 4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봄의 계절에 무엇인가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부분을 희생과 헌신과 사랑으로 봉사하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인간 바울의 일생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바울의 소명과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바쳤습니다. 처음으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나 바보 섬에 도착하였습니다. 낯선 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처음으로 열매 하나를 거두게 됩니다. 첫 번째 개종자가 이방인인데 이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7절에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서기오 바울은 그 지역의 총독으로서 자기 지역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러 왔다는 바울과 바나바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초청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서기오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서기오 바울을 만나서 어떻게 자기를 소개할까?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나서 자신을 소개하려고 할 때 친근미를 갖기 위하여 특징을 말할 것입니다. 우선 이 사람이 로마 식민지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바울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이 사람의 이름까지도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재빠르게 자신도 이름이 바울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잘 경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전도 여행 중에 이방인 가운데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이 사건은 소중한 성공 사례입니다. 앞으로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례를 깊이 성찰해 보면서 이방인들에게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이 사울이라는 이름보다 대화하기에 훨씬 쉽고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부터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였습니다. 바울은 사나 죽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사는 목적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부터는 자기 이름을 사울보다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인가? 주를 위해서이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입니다. 이제부터 주를 위해서 자기가 사울이 아니라 바울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를 위해 정이 들었던 사울의 이름을 포기할 결단을 했습니다.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앉아나 서나 주님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중생자는 결단코 자기의 이름을 높이거나 홀이라도 즉 돈의 일전이라도 칭찬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에게 돌리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로마의 오스티안 가도에서 참수를 당하였습니다. 두째,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바울은 남다른 과정을 통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은 사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지상에서 활동하실 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도들과 달리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울이 어떻게 사도냐 하는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나니라. 유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직접 세워주셨고 또 보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나니라 라고 갈라디아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그의 삶의 목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던 죄를 용서받고 덤으로 살게 된 남은 생을 살아가는 이유 또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기독교 TV에서 어떤 장로님께서 간증하시는 것을 들은 일이 생각납니다. 이분은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은 지나온 자기의 삶을 후회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는 실패가 두려워서 늘 안정적인 삶만을 선택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아보지 못했고 믿음으로 무엇인가 도전해 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탄하게 살아온 자기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늘 도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계속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어김없이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동행자들을 반갑게 만나고 도전적인 전도를 감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사업체가 아닌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의 삶은 사명받은 후 늘 새로운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복음 전파의 효과적인 이름을 사용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바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저마다 크든 작든 주님께서 주신 사명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사명자의 이름에 부합된 삶을 감당하려면 도전이 필요합니다. 늘 새로운 일을 성공적으로 해야 했고 또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성도의 교제를 이어가야 했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세차는 영적인 의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바울은 본격적으로 이방 세계로 나가 복음을 전한 일과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일과 이것은 헬라 문화권 세계에서 유대식 이름보다 로마식 이름이 더 유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 즉 헬라식 이름 파울로스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바울의 아버지가 아들의 키가 작아서 파울로스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작지만 헬라 문화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헬라식 이름 바울이라고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이방 세계로 나가려고 할 때 자기가 정말 작은 자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유대인의 약점을 잘 알았지만 당시 로마 세계 안에서 유대인이라는 존재는 내세울 것이 없는 변방의 식민지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로마 세계를 여행할 때 크게 위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당시 사람들이 바울이 쓴 편지를 읽을 때 그 안에 담긴 능력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직접 만났을 때는 외모도 볼품이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름 점 때문에 일종의 컴플렉스 강박관념을 느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사람의 모습보다도 속 사람이 고매하여 언제 어디서든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 9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부족한 것이 많은 자로 태어났고 사도이지만 가장 작은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를 낮출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바로 이런 바울의 마음에 어울리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늘 자기는 작은 자, 즉 겸손한 자라고 생각하며 살던 바울에게 사울이라는 이름은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 현장으로 달려나가며 더 낮은 자세로 섬기고 사역하겠다는 뜻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낮은 자세로 섬기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그리고 세상이 변합니다. 바울은 작은 자로 주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가서 헌신하며 섬기면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작은 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바울로 변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해 간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로 변화해 갑시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인간 바울의 그 인생의 여정은 파란곡절이 너무나 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1번 영순위의 제자로서 어찌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해야 할 인간적인 욕구와 타락한 인간이 해야 하고 싶은 그런 모든 일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 가신 길을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살아갔던 위대한 사도 바울.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청량하면서 그 뒤를 따라가고자 기도하며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깨달음과 결단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역보다 더 기뻐하실 것이 없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한 바울은 애칭 유대식 이름보다 로마식 이름이 이 이방 세계에서 복음 증거에 유용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인정사정 없이 사울을 포기하고 아버지가 지어준 바울의 이름을 사용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각 분야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사명자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도전을 더하는 이런 삶을 살아 주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말고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임했을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일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